자, 아직도 우리는 2023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에 우리의 목표가 있지요. 함께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꿈꾸고 계셔야 됩니다. 장로님도 꿈꾸시고요. 모든 후대들도 마음껏 꿈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펼치세요. 그 꿈도요, 마음껏 꾸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주 전체를 보고요, 미래를 보고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이 아니네요. 쌍둥이죠. 오늘 우리가 25장을 함께 보았는데 27절부터 보았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2절부터 26절의 내용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60세의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결혼한 지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었고요. 그러므로 평상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은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믿음 속에서 아버지가 정해주신 첫 리브가를 기쁘게 맞이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후대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리브가와 또한 이삭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드디어 자녀들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태중에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우니까 두 아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싸울 것이다.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섬길 것이다. 작은 아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미 리브가에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해졌습니다. 큰 아이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털이 붉은 털이 있지요. 나중에 에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에돔. 에돔의 뜻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붓다. 그러면은 그것을 에서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목을 누가 잡고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이름이 야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이제 그들은 자라는데 에서는 너무너무 멋있죠. 사냥도 잘합니다. 들에 나가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지금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향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젊은 여자 청년들에게 이제 그 질문 아닌 질문을 이제 해본 거죠. 그러면 청년 메시지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그 강사분이 하는 질문이에요. 에서가 좋냐, 야곱이 좋냐. 여기는 청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야곱 같은 성향의 사람이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 퍼센테이지가 에서가 높아요. 에서가 높아요. 근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자권이라를 가지고서 이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판가름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사냥 고기를 너무너무 즐겨하십니다. 너무 맛있게 드세요. 그건 나중에 어떤 비극이 오지요? 엄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고기를 속여서 아버지를 먹임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죠. 비극이라 하기에는 참 비극이는 아니고 이제 가정사로 보면 이제 그게 누군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나중에 아주 통곡하는 에서의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가 큰 아이보다 크다. 이미 말씀을 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삭이 나이 들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에서의 특징을 알잖아요. 털이 많아요. 그러면은 눈이 밝아 있다면은 야곱을 보고 착각하진 않았을 텐데 그만큼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60세에 이 자녀들을 보았고 나이 들은 이삭은 눈이 멀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눈이 멀었냐면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질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사람이 고기를 먹는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육신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족보를 이어가는 그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실수했던 부분이 이것이고요.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는 알았잖아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귀하게 쓰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에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사냥을 어느 날 하고 오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지요. 너무 시장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거기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므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맞이에게 하나님이 주로 주시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지금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풍습이 있죠.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장자, 둘째 아들 이런 걸 따지기 이제 장남 차남을 따지기에는 결혼조차 이제 하지 않는 우리 후대들이니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제사와 그 풍습을 이어가는 자리였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장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권리를 장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고 언약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을 지금 누가 소홀히 여긴 것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삶을 참 기뻐하는 경우가 왜 많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공급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사람들이 만번신에 완전히 잡혀있다 보니까 돈을 우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을 최고로 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참 겁없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성공한 자를 보면 그 앞에서 무릎도 꿇죠. 더한 것도 하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사람인가 정말 짐승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들, 하나님을 떠났다는 모습이 저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힘있다 하고요. 그들을 따르려 하고요. 그들과 친해지려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삶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장자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도 보면 이제 가보면 알아요. 시골에서 보면 어느 날 어느 집이 참 화려하게 잘 지어 있어요. 보면은 그 자녀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할 때 보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좀 이제 걸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부모에게 한 달에 정말 생활비 이상의 넉넉한 돈을 주고 좋은 차를 바꿔주고, 그러면 그 자녀를 자랑하는 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무슨 일을 해서 도적질을 하든 사기질을 자기가 가져다 준 돈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보좌에서 주신 그 달란트로, 비록 세상에서는 월급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그것으로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하는 그런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가 이거 벌어온 이 돈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돈이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라는 그 목표 아래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경홀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서,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성공 뒤에 그 삶이라는 건 비참합니다. 왜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지요. 하나하나 100원을 벌어도 소중하게 자기의 딸의 수고와 가치, 정말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거에 대한 수확과 열매가 있는 거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육적인 족보를 쌓을 것이냐 영적인 족보를 쌓을 것이냐 라는 삶에 대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왜 지금 옛날에 했던 그 스토리는 왜 우리가 지금 또 들어야 되냐? 아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미리 보여주셔요. 이런 삶이 있단다. 이러한 삶도 있단다. 너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요. A와 B가 있다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C가 있다니까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선택을 하며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고요. 눈에 보이는 것의 상황이나, 그렇죠? 상황이라는 게 막 급박하게 돌아갈 때 사람들이 순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게 나쁘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하지 않으면 우린 자칫 올바른 것을 선택하다 했는데 잘못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좋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자칫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육적인 것을 숨기고 하였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주 덕만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에게 멘토링 삼아주세요. 기도해달라고. 가까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물어보세요. 항상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제발 여러분이 결정한 다음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시작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축복의 여정을 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지명되어서 불림받은 택한 백성이에요. 우린 이미 복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은 승리한 인생이라니까요. 그 구원으로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건져지는 삶, 구원받는 삶, 해방받는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우리의 방향과 관심을 맞추시면 됩니다. 헷갈릴 때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그날 붙잡으시면 돼요. 그 주의 강단의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그냥 따라가세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면 우리 속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건 뭐냐면 늙은 부부에게 늙음하게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아들이 말을 좋아합니다. 말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슬퍼하죠. 근데 그 아들이 다리를 다친 바람에 변방에 사는 그 노인이 이 아들이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 아들이 생겨서 기뻤어요. 말을 사줬더니 다쳤어요. 다쳐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쵸? 우리가 좋다 했던 인생이 끝까지 좋을 것이냐? 나빴다는 부분이 끝까지 나쁠 것이냐? 여러분 길든 짧든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번 주에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요. 나빴다는 게 끝까지 나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게 다 무엇이었죠? 발판이었고요. 응답이었고요. 우리의 복음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작은 부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이런 절대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정말 생활에서야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우리 그러죠. 치매가 이럽니다. 치매가 아니라 우리 그 부분에 자잘한 부분에 실수할 때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결정적일 때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에서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밤에도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그 매일매일의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 영적인 루틴이 되어졌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질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방에 구원의 길을 올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서밋 타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때에 망령때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삶이 그렇게 모범되거나 도덕적이거나 본이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상하죠.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최근에 너무 아픈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80대 노인이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시고 가시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에 다녀오시는 세 분이 횡단보도를 정확히 파란불에 건너고 있는데 그분들을 치우러 한꺼번에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랬더니 TV에 인터뷰가 이렇게 나오더군요. 믿는 분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랬대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날 이때 이 계절에 태어나고 죽게 해주세요 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피폐한 세상 속에 황폐한 세상 속에 우리의 후대가 중독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 전쟁으로 고달픈 이 우주의 세계 속에 너희들은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는 삶이 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요. 그 안에서 판단하시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셨어요. 살피라라는 게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지. 망령된 자래요. 여러분 망령 들었다. 옛날 어른들 치매 걸렸다를 망령 들었다 그러거든요. 영이 망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아무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망령됐다 그럽니다. 구별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세속적이고 정말로 경건하지 못한 삶 속에 자기를 내던져진 삶을 망령됐다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정말 곤고한 상황이라 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다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세요. 순교의 정신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수단 방법 가리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우린 뭐죠?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지 내가 가치 있는 삶 속에 내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과 에서였지만 저는 거기에 부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또 하나의 부제목을 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랑 구별된 삶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타락된 그 인생 속에 가치가 타락이 돼서 가치라는 것이 이제 뭐죠? 전도, 완전 뒤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되어진 삶, 망가진 삶, 전적 부패한 삶 속에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회복하신 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선택받았다니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그 하와를 속였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일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 아래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모두 결정된 삶이에요.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고요.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선택받은 서밋으로 여러분은 택함받았습니다. 그럼 그 삶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말라기 4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구약 성경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가타부터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가치가 무엇인가? 영생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것에서 절대 흔들릴 필요도 없고 1초도 망설임 없이 영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바로바로 인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망령된 삶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순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 있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